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결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적어도 마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나타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 역사, 구속사, the redemptive history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진리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오래 살아야 80년, 90년, 요즘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이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 흙은 우리 몸이 흙에서 나왔다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하지만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영은 다 돌아가게 돼 있다. 영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근데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는 것은 나랑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실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중병에 걸려도 자기는 꼭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암 말기에 호스피스에 들어가 있어도 자기는 거기서 산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절대로 마음에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꼭 반드시 죽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 어쩌면 사람들이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나중에 다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100년 전,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에서 정말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조차 찰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납니다. 다 그대로 부활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그대로 살려내셔서 죽지 않았던 영혼과 함께 합쳐서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책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 책들은 생명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다 인생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 불못이 바로 헬, 지옥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고 죽음으로 인간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했을까를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자살한지는 모르겠지만 2008년에 뉴욕의 증시가 폭락을 하고 증권가의 특별히 몰게지 뱅커들이 망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제가 수요일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노라고 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런 뱅커들, 투자회사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프레디 맥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연방주택담보대출회사 프레디 맥의 재무담당 부사장은 자기 집에서 지하실에서 목을 매달고 죽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인 셸던 그의 CEO, 최고 경영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타고 다니는 빨간 제규어 안에서 머리에 총을 쏘아서 자살했습니다. 베어 스턴스의 간부는 자기 회사가 파산됐고 파산된 회사를 유명한 JP 모르겐 체이스가 샀는데 자기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임용되지 못할 것을 알고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한 후에 29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유명한 HSBC 은행의 덴마크인 중역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영국 런던의 하룻밤에 500파운드나 되는 나이스 브리지라는 호텔 옷장에서 목을 매달고 죽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기업가는 3억 7천만 불의 투자금이 거의 다 날아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지자 남편은 먹지도 않고 술만 먹더니 결국 자살했다 라고 합니다. 자살하는 것 큰 잘못입니다. 그 행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요, 인간이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고 있기 때문에 깰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깰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영원한 시간이 그들 앞에 다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을
이 세상의 삶은 한 경점과 같다. 영혼과 비교하면.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걸로만 알고 여기에 온통 현실 세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보다도 잘 살고 잘 먹고 하기 위해서 가장 돈 벌기에만 눈을 밝히며 몸에 병을 얻을 정도로 일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영국에 어느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롤스로이스 차를 갖다가 자기 죽고들 함께 묻어달라고 그랬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얘기한 대로 사람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죽은 후에 있을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목사님, 저는 아직 20대 초반인데 무슨 죽음 얘기를 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밤 10시 몽고메리 카운티 270번 하웨이 포스 로드 근처에서 20살 난 젊은 친구가 죽었습니다. 소방수였습니다. 죽은 이유는 가다가 차 한 대가 서 있어서 도와주려고 내려가지고 그 차는 FBI 요원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주는 것과 같이 도와주려다가 뒤에서 와서 차가 그냥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둘이 다 죽었습니다. 20살이에요. 그분이 아침에 자기가 돌아올 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겠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의 제사, 모세가 맺은 언약의 제사의 핏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주씩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 핏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예수의 피의 새 언약의 모형이었는데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그때는 그 옛 언약 시대 때 제사 시대에는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과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은 외적인 수단으로 핏부림이 정결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성소 안에 있던 성소의 기구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모형인데 이런 것들로서, 여기서 이런 것들로서라는 말은 그 위에 있는 19절에 송아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들 우슬초로 취하여서 책과 원백에서 뿌리어 한 것처럼 그런 것들로 하여금 정결의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희생 제물,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서는 24절 이하의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차이점을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의 성소는 참 하늘의 그림자 모형이었는데
그래서 늘 이 땅의 성소는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anticipate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 하늘로 직접 들어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년 every year, 매년마다 희생제사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한시적으로 사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once for all, 단번에 드림으로 죄 문제를,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25절, 26절에 얘기합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세상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최종적인 것,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초월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든지 오늘 짓는 죄든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을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에게,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고 하였습니다. 이미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그때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그 시간을, 다시 오시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또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또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이제 막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 아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놀라고 기이한 눈으로 자기들 보는 눈에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왜 다시 오십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바로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The end of the world. 바로 그 시간이 세상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는 either 영원한 천국이든지 아니면 either 영원한 지옥, 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다시 말하면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아들이 하늘에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장래 노하심에서, 바로 이 진노의 심판입니다. 세상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믿음 생활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했습니다. 때로는 짐승에게 찢겨 죽여, 사자에게 찢겨 죽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불에
태워져서 죽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잘 참고 이겼던 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참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언제 여러분을 찾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개인의 종말 누구나 있다고 얘기하면서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최후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 어리면 어릴수록 maybe 살아있으면서 그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인터넷을 사용하여서. 인터넷이 들어간 곳마다 복음이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머지않아서 주님이 올 겁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maybe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세상 끝날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근데 그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대하고 고대했던 날, 기다리던 날,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왜? 영원히 눈물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보는 날이기 때문에. 휘황찬란한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사도 요한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는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저주요, 심판인데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날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죽으면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니,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 뭐가 두렵다는 말씀이에요. 병이 두렵겠습니까? 암이 찾아온다고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경제 파동으로 폭삭 망했다고 그게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죽는 게 겁나는 사람은 다 두렵습니다. 다 두렵죠. 근데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두려운 분 계십니까?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이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고 믿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제발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시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present tense를 썼습니다. has eternal life. 믿는 순간에 영생이 이미 주어졌고 영생이 시작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금 오늘 계속 심판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안 당하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거든요.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거든요.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안 보이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밤새도록 찾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을 얘기했어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왜? 그전에는 늘 세상만 보고 현실만 보고 살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데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더니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탄광이 매몰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거기 갇혔습니다. 몇 사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밖에 사람에게 우리 꺼내달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강부가. 그래서 당신이 뭘 원합니까?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곰곰이 앉아가지고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써주냐 하면은 그 안에서 오래 살려면 이런 거 지켜야 됩니다 하고 글을 써서 거기다가 던져 넣어줍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빼내줘야지, 살려줘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둘째 사망으로 가고 치닫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는 것. 정말 절기 때마다, 세례식 때마다 저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왜? 그러면 죽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여인들이 그 자기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항상 은장도를 몸에 품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차해서 자기가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라도 자결 안에 있더라도 내 지조와 절개는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이 아니었습니까? 신부라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이 확실하다면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뭐 좀 힘들다고 뭐 좀 어렵다고 이거 그렇다고 이거 그냥 팽개치지 못하잖아요. 그 소망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그러한 정결한 신부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헤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